안녕하십니까? 그 책입니다. 칼 라너의 기도의 절실함과 그 축복에 대하여입니다. 원서 제목은 여러분 화면에서 보듯이 von der Not und dem Segen des Gebetes입니다. 기도의 노트, 이거는 어떤 비상상태, 비상사태, 위급함, 그런 걸 얘기해요. 절실함이라고 번역했고요. 제겐, 이건 복입니다. 기도의 절실함과 복에 대하여입니다. 오늘이 7번째 시간입니다. 네, 3장 기도의 사랑의 기도 시작하면 됩니다. 지난 11월에 그 6번째 강독을 올렸고 몇 달 동안 쉬었습니다. 대구 샘토교회에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신학 공부에서 11월에 했던 거죠.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이제 오래간만에 다시 이걸 들었습니다. 요르크 칭크의 기도문 읽기가 끝나서 이 공부를 마저 마치려고 합니다. 아직 앞부분에 속하니까 제법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그 이전에는 한 달에 한 번씩이라서 속도가 늦었거든요. 이제는 일주일에 2번씩 가니까 속도가 좀 날 겁니다. 그때는 뭐예요? 오디오 녹음했죠? 그래서 녹음해서 그거를 유튜브 파일로 바꿔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듣기가 좀 답답했겠죠? 오디오 녹음도 그렇게 풍성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에, 그리고 뭐 텍스트도 없고요. 그리고 뭐 사람은 당연히 안 나오고 전달력이 떨어졌는데 이젠 제가 집에서 이 그 카메라 켜놓고 또 녹음기 좀 고급 마이크 켜놓고 이렇게 하니까 훨씬 나을 겁니다. 이 책 한번 다시 보시죠. 됐습니다. 어, 제본은 그렇게 세련되지는 않았어요. 가톨릭 대학교 출판부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적인 출판사가 아니라 서울에 있는 가톨릭 대학교 출판부라서 세련되지는 않은데 내용이 좋으니까 읽을만 합니다. 라너가 어떤 사람이냐에 대해서 이 앞표지 날개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04년 3월 5일 독일 프라이부르크에서 태어났다. 사진을 한번 올려드릴까요? 그냥 두죠. 예수회에 입회하여 철학과 신학을 웨넨과 팔켄부르크, 네덜란드예요. 그리고 프라이부르크, 인스부르크에서 공부했다. 여러 곳에서 했네요. 1932년 뮌헨에서 사제품을 받았고, 사제 서품이죠. 독일 남부에 있는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1937년부터 인스부르크 대학교에서 교의 신학을 강의했다. 일종의 조직 신학입니다. 33살부터 신학 교수를 하셨군요. 이어서 맨체스터 대학교에서도 교pon을 잡았고, 맨체스터 대학교는 제가 아주 옛날에 독일 유학할 때 왔다 갔다 했던 그 지역입니다.
미니스터. 물론 저는 에반겔리시 파쿨텟이라고 개신교 학부에 다녔고 카톨리시에 파쿨텟은 또 따로 있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신학 자문위원으로도 활약했으며 1960년대 초중반에 있었던 그 유명한 바티칸 공의회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젊어서부터 두각을 드러냈습니다. 아주 뛰어난 신학자였어요. 1971년 은퇴 후에도 학문 활동을 계속했다. 1984년 3월 30일 80세를 일기로 인스부르크에서 세상을 떠났다. 4,000개가 넘는 크고 작은 글을 남겼으며 20세기 가장 위대한 카톨릭 신학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다. 이 사람의 신학을 찡짓는 용어가 익명의 신앙입니다. 익명, 숨어 있다는 거예요. 명시적으로 가톨릭 혹은 개신교 신앙을 고백하지 않더라도 그리스도 정신으로 사는 사람들은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봤어요. 거기에 대한 논란도 있긴 있는데 좋은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라너가 1945년 뮌헨에 있는 성 미카엘 성당에 신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속 시리즈 특강이 있었어요. 그걸 이제 책으로 묶은 겁니다. 그 책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지금 제가 어디에 있는지 눈에 들어오지 않네요. 여기 서문에 있군요. 됐습니다. 이 서문. 이 책에 실린 그리스도인의 기도에 대한 8편의 짧은 글들은 기도라는 주제를 모든 측면에서 다 다루려고 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부분이 원래 1946년 독일 뮌헨 성 미카엘 성당에서 한 사순절 강론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흔적이 남아있고 또 그것을 감추려는 의도도 전혀 없습니다. 그 기도를 주제로 한 경건 책을 따로 썼다기보다 사순절 강론을 중심으로 해서 엮은 책입니다. 그 말은 그 당시 시대 상황과 그 뮌헨 미카엘 성당에 다니던 카톨릭 신자들의 상황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강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직 신학의 전반적인 틀 안에서 이 기도에 대한 글을 쓴 게 아니라요. 근데 또 좀 방대한 다른 이야기거리가 가능하죠. 기도에 대해서 말입니다. 근데 요 책은 그 현장에서 그 강의를 들으러 온 미카엘 성당 카톨릭 신자들을 배경으로 한다고 하는 겁니다. 조금 제한적이에요. 제한적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뛰어난 학자들은 원래 전체적인 그 신학의 배경 안에서 말을 하기 때문에 이게 다 연결되는 겁니다. 1946년이니까 독일이 2차 세계대전 패전한 지 얼마 되지 않을 때죠. 자, 여기 그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 얼굴을 지금 그 라너 그걸 하나 좀 보여드릴까 싶어서요.
잠깐 기다려 보십시오. 오늘 첫 시간, 새롭게 시작하는 첫 시간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잘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라는 사진 들어갔습니다. 자, 사진. 이렇습니다. 라너예요. 대단히 지성적인 풍모가 엿보이죠? 몇 살 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카루아너입니다. 또 미카엘 성당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 정면 모습입니다. 네, 앞 모습이요. 그 안으로 들어가면 나무 같습니다. 겉에서 보는 거하고 안에 내부 분위기가 다르죠. 겉에서 보면 좀 평면적인데 일반적인데 안에 들어오니까 그 고딕식 그 유럽의 종교 건물 모습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앞이 이제 제대겠죠. 요 장면이 라너가 이 사순절 특강을 할 때는 아닙니다. 그래도 아마 그렇게 상상을 할 수 있죠. 느껴볼 수 있습니다. 저 앞에서 그 아래 강단에서 라너가 음, 강연하고 신자들은 지금 우리가 보듯이 이렇게 있지 않겠습니까? 들어가겠습니다. 저도 이제 조금 저 귀퉁이로 들어가고요. 이 제목을 쓴 텍스트도 적게 해서 밑으로 들어가고 아예 없애도 될 것 같습니다. 텍스트는. 자, 이 3장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기도. 차례를 한번 보긴 해야 되겠네요. 차례. 그러면 이 사진을 다시 조금 더 늘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약간 화면이 커야 보일 테니까요. 요겁니다. 잘 보이시나요? 초점이 안 맞죠? 1장 마음을 열고 2장 도움을 주는 영 3장 사랑의 기도 4장 일상생활 중에 드리는 기도 5장 공경의 기도 6번 공헌 기도들 7번 잘못의 기도 회개 기도겠죠. 8번 결단의 기도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차례를 여러분들 화면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사진은 다시 확 줄여서 자, 구석으로 내려가고요. 사랑의 기도 요 3장에 해당하는 요 부분을 천천히 읽어 가겠습니다. 제가 설명할 대목들은 설명하겠습니다. 이걸 넓혀야 되겠어요.
잘 보이죠? 더 넓혀도 되네요. 자,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저런 표현들이 막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보이지 않아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하나님의 일에 마음을 다 두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마음을 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첫 번 외치신 메시지가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예요. 그쪽을 향해서 돌아서는 거. 이게 메타노이아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자기가 어디를 어느 쪽을 향했느냐가 에 따라서 자기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아는 거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있어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자꾸 보게 되는 거 아닙니까? 꽃을 좋아하는 사람은 꽃을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존재를 사랑하는 겁니다. 거기에 마음을 두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그게 어떤 뜻인지가 와닿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하나님의 일에 마음을 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일이 뭔지를 또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뭔지를 아는 게 신학 공부이고, 신앙 공부이고, 성경 읽기의 핵심입니다. 이걸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를 아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오늘 요거까지만 얘기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라. 하나님의 일에 마음을 담는 거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 이 둘에는 공통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둘은 마음의 행동에 속하는데 이 마음의 행동은 우리가 이 행동을 바쳐드리는 그분, 곧 하나님에 대해 자신이 이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잊을 때만 진정으로 성공하게 되고 자신이 이 행동을 제대로 하려고 일부러 신경을 쓰다 보면 대부분, 아니 거의 필연적으로 실패하고 맙니다. 대단한 통찰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내가 사랑한다 혹은 기도한다는 의식 자체가 없을 때만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저 의식이 없기가 쉽지 않잖아요. 기도할 때도 이게 내가 기도해서 뭐 공중 기도할 때, 대표 기도할 때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해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자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뭐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신앙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생각도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자체를 잊어버리 그걸 생각하지 않을 때 그럴 때 인제 사랑이 가능하고 기도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가기에는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완벽하게 자기 자신을 망각하고 사랑과 기도 안에
완전히 몰입해서 사는 것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사실은 가능합니다. 근데 거의 가까이 갈 수는 있어요. 우리에게 완벽하게 그 일이 성취되지는 않으나 이게 어떤 건지 알고 그쪽으로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 가능합니다. 차츰차츰 그쪽으로 갈 수 있게 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기도가 뭐지? 그리고 기도 하는 사람의 자세가 과연 뭐지? 뭐 그런 등등에 대해서 알아야 기도의 영성 안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기억해 두십시오. 거의 필연적으로 실패하고 맙니다. 사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추후에 성찰해 볼 수 있고 심지어 그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뭐가 잘한다는 거예요? 추후에 성찰하는 게 잘하는 것이라는 뜻인가요? 예, 번역이기 때문에 확 와닿지는 않긴 합니다. 예, 그런 건 지나가도 됩니다. 우리는 사랑과 기도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묘사하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랑과 기도, 사랑과 기도. 이 두 단어는 연결해서 생각해 두십시오. 사랑과 기도. 도르트 주일레라고 하는 여자 신학자가 쓴 책 제목이 생각이 나네요. 거기 사랑과 기도가 아니라 사랑과 노동이라고 했던가? 아, 내가 다음 시간에 정확하게 그 책 이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리벤 운트 아르바이텐. 사랑과 기도. 미안합니다. 사랑과 노동. 리벤, 사랑하라와 아르바이텐. 일하는 것, 노동하는 것.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수도원, 어, 네, 캐치프레이즈가 어느 수도원 전통인지 지금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힘든데, 네, 일반적인 그런 그 수도원 내 캐치프레이즈가 오라 에트 라보라 아닙니까? 에트. 아니, 미안합니다. 에트가 아니라 오라 에트 라보라. 오라. 예, 기도예요. 에트 그리고 라보라. 오라와 라보라가 연관돼요. 오라 라보라. 끝에가 운율이 나오죠? 그러니까 오라 기도와 노동은 같이 연관되는 겁니다. 사랑과 기도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묘사하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쪽을 보겠습니다. 66쪽. 하지만 점검하고 성찰하는 것은 항상 어떤 식으로든 그 행동 자체를 죽이는 것이 됩니다. 그 신학이 필요하긴 하나 자칫하면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걸로 어떤 비판하고 점검하고 성찰하고 뭐 분석하고 종합하고 하잖아요, 신학에. 그러다 보면 계속 어떤 자기 검증 이런 데 들어가서 사랑하지도 못하고 기도하지도 못하는 거죠. 행동 자체를 죽이는 것이 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제가 뜨끔합니다. 제가 너무 신화적인 성찰을 중요하다고 얘기하니까
신학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것은 다 잘못된 거로 생각하는 건가 하는 거란 비판을 받을 수 있죠. 저도 그걸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어린 아기들이 어머니에게 전적으로 의존하잖아요. 걔네들이 성숙하진 않아요. 그러나 그 아이들이 어머니와 맺고 있는 좀 어리광 섞인 그러한 행동들을 이거 뭐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좀 유치한 일들을 다 또 신학적인 잣대로 이거 잘못되고 저거 잘못되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근데 또 그렇게 비판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럼 어디까지 잘못될지 모르는 겁니다. 이미 이단들의 특징들이 그런 신학적인 자기 성찰 없이 그냥 대중들이 좋아하는 쪽으로 쭉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학은 이게 점검하고 뭐 종합하고 비판하는 작업이거든요, 신학이요. 여기 이중적이에요. 뭐 필요하긴 하나 그게 자칫하면 오히려 신앙을 죽일 수 있는 거죠. 마치 총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분해해서 살펴보는 것과 그 총을 발사하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고귀한 행동이 실제로 성공하고 있는지는 사랑과 기도가 마음의 고귀한 행동이잖아요. 그 행동을 하면서도 자신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자신이 본래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있는 바로 그 순간에만 실제로 알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잊어야 되는 거예요. 좀 저런 표현이 이상하죠. 자기 생각대로는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말이냐? 그 뜻은 아닙니다. 긴장이 있는 거예요. 자신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자신이 본래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있는 바로 그 순간에만 실제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돕는다고 할 때에도 내가 지금 돕는다는 의식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게 고귀한 행동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알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는 가르침도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게 그런 단계까지 오르기가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나 방향은 분명합니다. 실로 이 위험은 특별히 우리 시대의 사람들에게 큽니다만 우리 시대라고 하는 건 이제 합리적이고 계몽적이고 지성적인 이성적인 그러한 것에 딱 고정돼 버려요. 사람들거든요. 이 현대 사회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 강연을 할 때는 지금부터 뭐 한 거의 80년 전쯤 되니까 우리와 큰 차이가 있긴 하나 현대라고 하는 점에서는 다 이어집니다. 실로 한 인간이 자기 자신에 대한 치명적인 숙고와 성찰의 순환에 너무 깊이 빠짐으로써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본래의 행위들에 대해서는 거의 무력하게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생각과 말에만 머물러 있지 실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에서는 무기력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신학자들에게 그런 위험성이 높죠.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학적인 성찰이 없는 게 무조건 좋으냐? 그래서 무조건 사랑하고 무조건 기도하고 무조건 열성을 내면 되냐? 당연히 그건 아닌 거죠. 지금 하라는 아주 뛰어난 신학자로서 그 신학과 신앙의 본질이 어떤 관계를 맺느냐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지 신학을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알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곁에 머무는 대신 하나님과 관련된 자신의 인식과 느낌에만 머물게 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중요한 거예요. 알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곁에 머무는 대신, 그러니까 하나님 곁에 머문다 혹은 하나님이 곁에 있다고 하는 영적인 경험은 아주 축소되고 메말라 버리고, 하나님과 관련된 자신의 인식, 내가 어떻게 생각하냐, 뭐 그런 데만 머물러 있게 되는 거죠. 신학적인 분석에만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 두 개를 구분하기가 쉽진 않죠. 실제로 하나님 곁에 머무는 거하고 자신의 인식과 경험, 인식과 느낌에만 머물러 있는 거는 다르다는 겁니다. 제가 종종 열광주의적인 신앙의 행태를 비판할 때 말하려고 했던 게 바로 저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섬기고 있어. 그런 느낌에만 머무르는 거죠. 그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더 이상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랑하는 대상의 참맛을 맛보지 못하고 오직 자신이 하는 행위의 맛만을 보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자신도 제대로 파악하고 있듯이 의문투성이이고 빈약하고 모호할 뿐이라고 생각되는 자신의 주체성에만, 자신의 주체성, 나요, 나. 주브액티비티트, 독일어로 저렇게 발음합니다. 뭐 영어로도 비슷하게 발음하여 subjectivity, 주브액티비티에만 아무 희망 없이 갇혀 있는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그, 이책 읽기는 30분씩 나눠서 하겠습니다. 패러그래프가 끝나지 않더라도 30분 됐으니까 여기서 오늘 그러니까 제 7강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